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다가가셔서 무덤 앞에서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죽은 지가 이미 사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돌 굴려놓을 수도 없고 돌 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지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마르다에게는 그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으면 어떻게 하면요? 예, 네가 믿으면. 그럼 마르다가 뭘 믿어야 되는 거죠? 마르다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일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었으면 하는 일들, 그거는 바로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 마르다에게 다시금 기억을 시켜주시는 거죠. 상기시키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자, 이 말씀 한마디에 믿음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바로 믿는 바에 대한 응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맞아. 예수님이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었지? 이미 들었던 거예요? 안 들었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비밀이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데 다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 마르다 안에 있었던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믿음을 다시 발휘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돌문을 옮겨 놓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또한 믿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게 어떤 믿는 느낌이 안 들어서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택이고 의지고 결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순종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요?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내가 믿는 바가 안 나타나.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질 않아.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셔서 아실 텐데, 기억하시나요?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의 믿음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차원의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차원의 믿음은 뭐냐 하면,
이거 뭐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으면 영광을 본다 말하는데 나는 믿어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 삶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아니요. 사람은 이건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서 열매로 안 나타나?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확신으로 행한 것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내가 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믿음의 결과, 그 열매가 바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계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는데 임재의 구름 기둥과 임재의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정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나오는데 가니 갑자기 그들 앞을 가로막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아니,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건너가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노예로 잡아가든지 그 자리에 죽이든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개념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도 많이 있지만 결국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제는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겠습니까? 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거야. 너는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너는 불평과 원망했으니까 너는 저주를 받은 거야.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게 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들이 살 길, 그들이 생명을 얻을 길.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대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그 두려워했던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했던 일들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뻗어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갈라진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향하여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물이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방울 질퍽거리지 않은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넜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죽음으로 위협했던 그런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서 모두가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른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어제 우리 김현수 청년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제 밤에 전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좋은 일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간증이에요. 조만간에 우리 김현수 청년은 간증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우리 성도님들하고 너무 값진 간증이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오면 되게 작은, 그런 것까지 그렇게 목사님 사람들이 전화해서 말씀해야 되고 나눠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할 거리들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감사라고 합니까?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은혜를 사모합니까? 더 큰 은혜를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왜 더 큰 능력을 우리가 사모합니까? 그 능력의 나타남이 더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조금 전까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도 믿고. 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바로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 뛰고 박수치고 춤추고 소고치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춤추며 막 손을 들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자기들이 뒤돌아봤더니 세상에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홍해길, 자기들이 건너 홍해길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벽을 쌓았던 바닷물이 애굽의 군대를 향하여 쏟아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군사 단 한 명도 이스라엘 만날 수도 없었고 절대로 해를 끼칠 수 없이 그 바닷물에서 수장되는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정말 다윗이 속옷이 다 바지가 다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했던 말이 그냥 단순히 어떤 다윗의 찬양하는 마음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게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찬양하는 것밖에 없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언어로는 더 이상 어떻게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은혜와 구원의 감격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 뛰며 이제 사흘 길을 걸어 이제 가나안을 향해 또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죠. 뭐냐면 홍해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가가 있어요. 웅덩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가지고 맛을 보려고 하는데 딱 찍어서 맛을 봤더니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네,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실 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 수 있지. 하나님의 우리 기다려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마실 물을 하나님께 구하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했던 짓을 또 합니다. 그 짓이 어떤 짓이에요? 예? 또 다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 모세 목사님, 모세 선지자님, 모세 예언자님, 모세 제사장님, 이게 마실 물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 보고 이거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시라고 우리 지금 이 마라 물가 앞에 나를 데리고 온 겁니까? 이러고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을 쏟아내요. 아니, 사흘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요? 혹시 작심삼일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몰라요. 우리나라. 아니,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들의 입에는 정말 그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맞아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 씨 뿌리는 그 4가지 밭의 종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꼭 돌밭과 같은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는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으로 인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서 금방 사그라드는 것처럼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죠. 어제는 찬양이, 오늘은 불평이, 같은 입, 한 입에서 이 2가지가 함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하여, 이런 일들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입에서, 몇 입에서요? 네, 하나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오고, 또 같은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저주가 나오는 일은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합당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3일 전까지만 그토록 기뻐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야지.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주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내 인생의 경로를 만들어가고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며 실망과 좌절과 포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고민과 불평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 주변에 있던 나무 중에 하나를 가리켜 보여주십니다.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가서 그 나무의 가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그 쓴 물인 마라의 연못에다가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물이 이제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겁니다.
살리는 물이 되고 생명의 물이 되고 안식의 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아주 없었던 게 아니었죠. 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은 쓴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던 것뿐이죠. 그 물 마시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입맛에만 쓴 게 아니에요. 그 물을 마시면 병에 걸립니다. 그 물을 마시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써서 마실 수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마시면 안 되는 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쓴 물, 마시면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물이 단물로 변해서 질병이 아니라 치유를 가져오고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결핍,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들려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 또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는 결국 쓴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쓴물. 마실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거고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거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죽음에 이르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에, 쓴 물에, 죽음을 가져오는 물에 나뭇가지가 들어가는 순간 그 물이 변했다는 말이죠. 그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생명으로 속량하심을 통하여 그 쓴 물은 단물로 변해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물, 바로 생명의 물, 살리는 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요. 그 물을 어떻게 마셔요? 믿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마라의 쓴 물에 나뭇가지를 넣기 전까지만 해도 그 쓴물로 인해서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걱정했어요. 마치 삶을 다 살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이었는데, 똑같이 보이는 물인데 그 물을 마시라는 도전을 받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있던 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이거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 던져 넣었는데 달라진 건, 차이는 뭡니까? 나뭇가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 하나 던져 놓고 다시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마실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물인데. 네?
나뭇가지 하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나뭇가지 차이. 그런데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물을 마셨다, 마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명한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고 문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물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물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아니, 나뭇가지 하나 넣었다고, 그리고 그 물 마시라고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물이었는데 어떻게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믿음이 항상 여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항상 여일한 믿음으로, 항상 전진하는 믿음으로, 항상 성장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날마다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신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나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니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그 믿는 바가 뭐예요? 그 물을 마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물이 아니라, 병들게 하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병도 치유하는 물이 되고 죽을 자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을 탁월하게 하는 능력 중요하죠. 여러분, 많은 돈, 없는 것보다 또 있으면 좋죠. 100원 있는 것보다 1000원 있는 게 좋고, 1000원 있는 것보다 10,000원 있는 게 좋죠. 왜 좋습니까? 욕심을 채워서요? 통장에 쌓이는 잔고를 보면서 흐뭇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 두 채 늘어가고 재산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노후가 와도 나이 늙어도 고생하지 않겠다. 이런 안도감 때문에요? 아니요.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보다 10,000원이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죠. 사람들로부터 받는 좋은 평판 좋죠. 뛰어난 명성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열매들인 거예요. 결과들인 거죠.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죠.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이요. 일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아니 목사님, 제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상한 말씀하시네. 내 믿음은 항상 부족한데요? 왜 부족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어요? 확실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없으세요? 확실합니까? 아니 그래도 교회 오시다가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죄진 거 아니에요? 아니 또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지금 자녀들하고 같이 오신 부모들도 계신데 부모들이 빨리 옷 챙겨 입지 않는다고 그래서 밥 빨리 먹고 준비 빨리 안 한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야 빨리 준비해! 오늘 멀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확실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에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온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한 거예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온전한 거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주님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 내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인데
여러분이 많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믿음 여러분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만들어냈어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여러분 믿음을 제작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막 믿음을 막 길어서 열심히 길어내서 지금의 믿음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를 사용하긴 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 부족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다만 그 믿음의 나타남이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나타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데 그 온전한 믿음은 바로 오늘 나의 믿음의 분량의 최대치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온전한 믿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의 온전한 믿음과 내일의 온전한 믿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물론 믿음 자체는 온전하죠. 하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믿음, 숫자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10인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3.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10이에요. 이건 모두가 똑같이 받은 믿음인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15를 받고 여러분 평신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10을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똑같은 믿음의 분량. 그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10이라고 한다면 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3밖에 안 되는 거죠. 왜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만큼밖에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는 건데 내가 그 믿음을 3 정도만큼만 받아들이고 있으니 내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는 얼만큼 나타날까요? 3만큼. 근데 그것도 3만큼 다 쓸 때야. 3만큼 다 쓸 때. 내가 오늘의 믿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분의 3인데 2밖에 안 쓰면 그 사람은 오늘 얼만큼 열매를 거둘까요? 2만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믿음의 나의 온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오늘 3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 오늘 그 3만큼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1만큼 사용할 수도 있고 2만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오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최대치를 사용하는 거. 내가 오늘 믿음을 3만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일의 나의 믿음은 4의 분량으로 증가됩니다. 4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능력이 증가되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갖게 되는 완전한 100% 완전한 그런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의 최대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다스리고, 내가 하는 일도 다스리고, 내 감정도 다스리고, 내 자녀도 다스리고, 내 아내와 남편도 다스리고, 내 이웃들도 다스리고, 내 사명도 다스리고, 무엇으로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에게 어떤 질병도 그들을 괴롭게 할 수 없는 신성한 건강회복,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믿음 어떻게 보여드려요? 순종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유인이 됐어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능력을,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괜찮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게 여러분 결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왜 아닌가? 예수 그들 믿고 거듭나면 말 그대로 이제 막 거듭난 상태인 거예요. 아이가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갓 태어난, 그동안 엄마 뱃속에서 사는 것만 배웠잖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안에서 헤엄치고, 그래서 엄마 탯줄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또 엄마 심장 소리를 통해서 듣고, 그게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살던 이 어린아이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아이는 조금 전까지 엄마 뱃에서 살던 그런 방식과 똑같이 계속 탯줄로 연결해서 그렇게 양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 아이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이 아이는 정말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그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 이전과 이제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지금 제2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자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모든 세상 이론과 철학과 교만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에요. 무엇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모든 육신과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며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읽어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인생이 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의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건강한 삶을 추구하죠. 누구나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면 그에게는 그가 믿는 대로 일생 동안 치유와 신성한 건강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자도 건강을 추구해요. 예수님 믿는 자도 건강을 추구해요. 그럼 여러분은 왜 건강을 추구하십니까? 왜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냥 안 아프고 살면 좋으니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명의 본질에 맞게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아프지 않으면 좋으니까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지는 은혜인 거예요. 더해지는 은혜인 겁니다. 본질적인 건 뭡니까?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육체를 통하여서, 건강한 정신을 통하여서, 건강한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사업 운영하시죠? 돈 버는 일 하시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공부 안 해요? 공부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업 안 합니까? 경제활동 안 합니까? 직장 안 다녀요? 다 다니죠.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냥 돈 벌고 그냥 잘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살고 싶은 집 살고 타고 다니고 싶은 차 타고 그걸 위해서 돈을 버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똑같은 돈을 벌고 똑같은 돈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사회생활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사회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통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의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순종은 쓴물을 단물로 치유하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모든 것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치유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규제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된 삶을 살고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고 일으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온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데에도 균형을 잃어서 쩔뚝거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일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예,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믿는 것에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는 일에도 성공하셔야 돼요. 또 믿었으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순종에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 균형 있게 성공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맺혀야 될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세요.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열매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